반갑습니다.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 와주시고. 오늘은 반야심경입니다. 프린트 할까 하다가 오늘은 조금 이제 말로만 설명드리고 다음 시간에 유식하고 연결시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유식하고 반야심경하고 좀 같은 맥락이거든요. 유식이라는 것은 오직 식이 자완다 하는 거고, 반야심경의 공은 모든 것이 공이다 하는 거죠. 말은 다른데 뜻은 같아요. 결국은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사물을 보는 겁니다. 관자재보살처럼 보는 것이 자유자재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살리는 입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지, 모든 걸 죽이는 입장에서 보는 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 에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물을 보는 게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 보는 것이 전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식이나 공이나 말은 다르지만 의미는 같다고 하는 것을 다음 시간에 제가 프린트 나눠드려서 설명하겠습니다. 좀 길어지기 때문에 그냥 오늘은 그냥 비도 오고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간단하게 하고 만난 칼국수를 먹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또 지경보살이 한다니까 맞나? 틀리나? 멋지게 하겠습니다. 다행히 오늘 또 자보살 안 와서 다행이네. 그 돈 안 나가잖아. 이래서 한번 웃는 거지 언제 웃겠어.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좀 기대하셔도 됩니다. 반야심경과 유식. 오늘 간단하게 그거는 말로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배울 내용은 갖고 계시죠? 원문. 네 번째, 소승불교의 잘못을 지적하는 부분인데, 시고 공중무색 무수상행시 무한입이 설신이 무색성의 미촉법 무한계례지 무식계,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고 공중무색이라는 것은 밑에 번역이 나왔지만 이러한 까닭에 지금까지 얘기했던 공이라고 하는 실체가 없는 그런 내용에는 색이 없다, 수상행시도 없다 그거예요. 저번 시간에 오원에서 배웠죠. 결국 공의 입장에서는 색수상행식, 모든 존재라고 하는 것이 없다. 근데 없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여기서 인식을 좀 잘하셔야 돼요. 왜 없어요? 있지. 몸도 있고 마음도 있고 사물이 다 있죠. 근데 없다는 것은 우리가 매일같이 배웠던 무아라는 걸 생각하면 됩니다. 무아. 그러면 이해가 쉬워져요. 삼법이네. 재행무상, 재법무아. 요걸 생각하시면, 재행무상은 모든 것은 변한다. 그 다음에 재법무아는 모든 것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실체는 없다. 그러면 재행무상도 연기를 말하고 재법무아도 연기를 말하는 거예요. 연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이 있다, 이것이 없으니까 저것이 없다. 근데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이 없다 해서 이것이란 무엇이냐 그거예요. 이것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연입니다. 상대의 연, 단적인 연이 아니라 무량무수의 연이 있어서 내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연으로 인해서 내가 존재한다. 근데 수없이 많은 연 덕분에 내가 존재하는데, 그거를 알면은 내가 존재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알면은 내가 있어서 상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상대가 있어서 내가 있는 겁니다. 나의 손, 그러죠? 손의 나예요. 나의 신도 아니죠. 신도의 나입니다. 연기니까. 내가 이게 존재할 수 없잖아요. 내가 존재하기는 신도가 있어야 되고 잔나사가 있어야 되고 또 보이지 않는 수없이 많은 연 덕분에 내가 존재할 수 있고 이렇게 강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연기라는 것은 결국 주관객관이 하나인 것에 의해서 연기예요. 근데 소승불교는 오온이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있다. 내가 있으니까 객관세계도 있다. 연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먼저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우리 눈이 볼 때 사물에 빛이 비쳐가지고 망망을 트여가지고 사물이 보이죠. 그러니까
객관 세계의 연애에서 내 눈이 본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로봇 자체가 빛을 발해서 사물에 닿아가지고 사물을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래요. 내가 로봇처럼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의식을 가지고 사물을 보기 때문에, 물론 사물에 빛이 비춰가지고 망망이 와가지고 시승력 통해가지고 인지되지만, 내가 마음이 있으면 앞에 대상이 있어도 안 보려면 안 봐요. 그죠? 아무리 상대가 앞에 있어도 미우면 보고 싶지 않아, 안 보잖아요. 못 본 척 하잖아요. 그 의식을 없애버리잖아요. 근데 내가 의식을 가지고, 아, 저 사람이 이쁘다, 보고 싶다 하면 보잖아요. 결국 내 의식이 눈이라고 하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사물을 본다는 거죠. 소승불교는 내가 있고 객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로 나누어져 보여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사물을 볼 때 내 마음대로 보는 거예요. 안 좋게 보는 거죠. 내가 좋게 보고 나쁘게 보고 이쁘게 보고 밉게 보고 내가 필요하게 되고 필요 없게 되고 이분화해서 보는 겁니다. 이거를 갖다가 반야심경에서는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없다, 무를 쓰는 겁니다. 결국 무는 뭐예요? 초월이에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죠. 있는데 봐봐라, 네 입장에서 보지 말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연기 입장에 보라 그러죠. 많은 연 덕분에 내가 존재할 수 있다. 이 눈이라는 것도 눈 하나 가지고 사물을 봅니까? 모든 육체의 바란스에 맞아서 사물을 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연기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에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내가 몸에 익히기에는 무분별지라는 걸 익혀야 돼요. 무분별지는 분별이 없는 거예요. 아니, 나하고 상대가 있지만 분별이 없어요. 내가 상대 자체가 되는 겁니다. 너가 아니라 나는 너의 나, 너는 나의 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 속에 너가 있고 네 속에 내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지혜죠. 하나죠. 불이죠.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다음 시간에 이제 유식과 합쳐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개념만 정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육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안입이설신이 무색성의 미처법 나오죠. 결국 안입이설신은 결국 안입이설신이에요. 우리 감각기관이에요. 근데 이 안입이설신까지는 육체입니다. 이거는 오감이라 그래요. 전 오시라 합니다. 근데 마지막 안입이설신 의의 의는 이거는 총체적으로 개념을 설정해요. 말하자면 내가 액자를 볼 때 액자라고 하는 개념이 없으면 액자를 모릅니다. 그게 바로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은 유식에서 분별 사실이라 그래요. 어떤 일을 분별합니다. 근데 오감각, 그러니까 안입이설신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사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입이설신은 주관적인 감각이고 그 대상이 뭐예요? 색성의 미처법입니다. 근데 이것이 없다고 하는 거는 결국 초월하는 얘기입니다. 사물을 볼 때 넓은 관점에서 살리는 입장에서 보라 그럽니다. 그래서 유식에서는 육식을 굴려서 그러니까 식을 굴려서 지혜로 바꾸는 전식득지라고 하거든요. 이건 뭐냐면 전오식, 안입이설신 5가지를 굴려서 성소작지를 이루는 거예요. 전식 성지, 전식 득지라고. 결국 식이라는 거는 둘로 나누는 거거든요. 주관객관을. 근데 지혜는 뭐예요? 하나로 합치는 겁니다. 내가 너, 너가 나, 이래 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사물과 하나의 입장에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식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됩니다. 지식과 지혜가 다 있어야 돼요. 이 두 개가 다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고 세상에 있어서 뭔가를 영위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놓고 논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상대의 입장이 돼주라고. 그럼 그 지혜예요. 상대의 입장이 돼주는 거는 좋아요. 보살이니까. 근데
그 사람이 좀 안 좋은 일을 했단 말입니다. 안 좋은 일 한 걸 갖다 놔두고 그 사람의 입장에, 그 사람의 업의 입장, 그 사람의 수준의 입장에 맞춰서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업을 짓게 만드는 거예요. 상대를 봐주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분명하게 어떤 일에 대해서 지식으로 나눠야 됩니다.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렇고 왜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가, 왜 이렇게 했는가, 이걸 분명히 따져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 조절이 돼요. 그러니까 지식을 먼저 할 건가, 지혜를 먼저 할 건가. 그러니까 지혜를 먼저 해가지고 상대의 입장에 대하고 상대를 알아준 다음에 뭐예요? 지식으로 일을 낱낱이 이렇게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고, 아니면 지식으로 먼저 분석하고 그 다음에 지혜로 감싸 안아주는 것도 필요한 거죠. 이게 바로 지식과 지혜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분별, 무분별지, 그 다음에 분별, 무분별지 중도 되는 거예요. 분별은 지식, 무분별지는 지혜. 근데 이거를 갖다가 잘 조화를 이루어서 잘 써야 돼요. 자식이 잘못했는데 그래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지혜예요. 그죠? 상대 입장이니까. 근데 그렇게 놔두면 다음에 자식이 어떻습니까? 이 정도 해도 괜찮네. 그럼 또 해볼까? 조금 더 세게. 저번에 100원 써도 엄마가 이해했는데 그럼 120원 써볼까? 시험 삼아. 이게 되거든요. 업이 더 증강되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이건 안 돼. 너는 80원만 써야 되는데 왜 100원을 썼니? 근데 지금은 썼으니까 할 수 없어. 그래도 내가 사회생활을 하고 이 자신이 사회생활 살아가면서 분명히 세상을 알기에는 세상의 법에 따라야 된다. 그리고 네 입장을 따라야 된다. 이거를 분명히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니까 불교에서 무조건 봐주세요. 자비해주세요. 상대의 입장이 되세요 하는 거예요. 자비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비와 지혜는 같은 거예요. 같이 있어요, 같이. 그래서 없다고 하는 거는 이제는 초월하라 그거죠.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내 입장만 보지 말고 상대 입장이 되고 또 세계 입장이 되고 또 일의 입장이 되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사물을 보라는 겁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이 없다고 하는 거는 결국은요 우주 그 자체란 얘기예요. 무라고 하는 거는 부정인 것 같은데 말 뉘앙스를 볼 때 공이라는 것도 근데 아니에요. 부정을 통해서 긍정을 가는 겁니다. 왜? 내가 없다는 거는 내가 있는데 내가 왜 없어요? 근데 우주에 나라는 거죠. 내가 어디서 왔어요? 우주 왔죠. 그리고 수없이 많은 도움을 받아서 내가 존재하죠. 그거를 보면은 네가 세상의 모든 걸 갖다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네가 보답을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무라고 한 겁니다. 네가 존재하기는 수없이 많은 연 덕분에 있으니까 네는 네가 아니야. 세상에 너야. 그래서 무 쓴 겁니다. 끝났죠? 간단하죠? 잘 보십시오. 지금 전기를 놓고 에어컨을 틀었어요. 에어컨을 트니까 지금 온도가 낮아져서 시원하죠? 근데 잘 보십시오. 우리 몸의 온도는 몇이에요? 36.5도죠? 근데 36에서 5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잘 보십시오. 지금 에어컨을 틀었다고 내 몸의 온도가 36.5도에서 떨어집니까? 지금 뭐죠? 불가마탕인가 뭐야? 찜질방 가가지고 70도 들어갔는데 내 몸 온도가 30.5도에서 올라갑니까? 안 그러죠? 근데 희한합니다. 저거는 전기 스위치를 꽂아서 콘센트에 전기를 이용해가지고 저렇게 하는데 내 몸에는 내가 인지하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내가 뜨거워지자, 내가 차지자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다만 내가 좀 열을 내면 온도가 올라와서 얼굴이 빨라지는 건 있어요. 왜?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혈행이. 피라는 게 아주 그냥 진짜 어디서 생겼어요? 창조주가 만들었습니까? 우주가 만들었죠. 이게 묘하다는 겁니다. 우리 몸이. 우리 마음이 또 묘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가 의식을 하지 않는데도 어떤 사건을 만나면 반사작용으로 탁 나가잖아요. 근데 나갈 때 나의 업에 의해서 나가잖아. 지금까지 했던 것이.
그 때문에 불교에서는 정문훈습이라 그래요. 바르게 가르침을 듣고 훈습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인지하지 않았는데 인지한 거 외에 다른 것이 다 학습되는 거예요. 학습이라는 거는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학습이 되는 거 학습이라는데, 훈습은 뭐예요? 연기로 째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죠? 주의 사항이 다 연결돼서 나한테 이 아래의식에 저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없다고 하는 거는 결국은 초월하라 한다는 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육군, 육경이 만나서, 그러니까 주간, 객관이 만나서 인식이 생기잖아요. 무의식계. 그것도 없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없다는 거는 넓게 보라고 그러죠. 감사로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식에서는 전오식 아니면 설진을 굴려서 성소작지를 만든다 했어요. 그러니까 지식을 지혜로 바꾼다 했죠. 성소작지는 소작할 것을 이루는 지혜입니다. 결국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말하고, 밥 먹고, 또 몸으로 감촉을 하죠. 이것들은 전부 뭐예요? 왜 있어요? 남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연기니까. 왜? 남에 의해서, 모든 것에 의해서 내가 존재되지니까, 그러면 이거는 결국 뭐예요? 남을 위해서 존재시켜준 겁니다. 조물주가. 조물주는 없죠, 신은. 결국 뭐예요? 연기죠. 그럼 어디서 생겼어요? 부모로 생겼죠? 부모 안 계셨으면 내가 탄생했겠습니까? 부모는 또 조국 뭐예요? 증조부 고조로 쭉 올라가는 겁니다. 무슨 무량한 연애에서 내가 존재되어져 있는데, 결국 내가 갖고 있는 몸과 마음은 남을 위해서 있으라고 해요. 남에게 패키치지 말고, 패키치면 네가 미안하다 사과하고 다시 갚아라 그겁니다. 왜? 니도 패를 끼쳤지만 다른 사람도 나에게 패를 끼치잖아. 서로 주고받는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은 되도록이면 패를 안 끼치고 남에게 베풀라 하지. 뭔가를 더 주고 싶어 난리지. 그 다음에 제6식을 굴려서 묘관찰지를 이루는 거거든요. 묘관찰지는 뭐겠어요? 미묘하게 관찰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까지 말했던 관찰이죠. 묘하게 관찰하는 거죠. 결국 남을 위해서 관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남을 위해서만 관찰하는 게 아니고 상태를 잘 보고 남의 입장이 돼서도 할 수 있고, 남을 위해서 또 뭘 해줄 수도 있고, 그때그때 상황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따라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게 묘관찰지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잠재의식이라는 게 두 가지 있거든요. 제7 말라식, 제8 아래하식. 제7 말라식은 자기중심, 자기애입니다. 전부 자기중심이야.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굴려서 평등성지, 평등하다는 걸 봐라. 너하고 나 평등하다. 모든 건 평등하잖아요. 연기로 인해서 주고받는 관계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전생에 복이 있어서 부자고 이쁘고 또 잘 살고 머리 좋고, 어떤 사람은 전생에 복이 없어서 나쁜 짓만 하고 폐만 끼치고, 어쩔 수 없는 거야. 전생의 일이라. 부모 보면 알거든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부모가 복이 없으면 그걸 받아요. 근데 또 내 인생이 태어나서 어떤 년을 만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부모의 인연은 30까지잖아요. 30에서 40까지는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링컨이 그랬잖아요.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고. 또 공자도 그러잖아요. 인생 40이면 부록이다. 결국 네가 40살까지 살았으면 인생에 미혹이 없어야 된다. 패를 끼치 마라. 남을 위해 살아라 그거예요. 그 다음에 50은 지천명이라 했잖아. 1000명을 아는 건 결국 뭐였어? 네가 할 일을 해라. 남에게 도움을 주고 살아라 그겁니다. 교육시켜라. 교육해라 이거죠. 네 자신은 물론이고. 근데 50, 60, 70이 돼가지고 세상에 철이 없어서 되겠어요? 알량한 지식만 갖고 또 알량한 지혜만 갖고 한쪽만 치우치면 그건 뭐예요? 극단이야. 지혜만 써도 극단이고 지식만 써도 극단이라.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를 잘 조화를 이루어서 융합해서 반야바람을 이루어야 되는 거야. 반야바람은 실천해서 밖에서 오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은 내가 머리와 체험으로 쓰지만 의식을 가지고, 반야바람일은 뭐예요? 관계에서, 객관세계에서 형제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게 아니라 결국 내가 존재될
되어 있는 걸 알라, 연기를 알라 그겁니다. 그래서 연기이기 때문에 무하라고 한 거예요. 그죠? 날아가는 것이 보세요. 날아가는 것이 있어요. 근데 상대의 연이 나를 살려주면 뭐예요? 고마운 연이죠. 날 죽여주면 뭐예요? 안 좋은 연이죠. 근데 어제 말씀하셨죠. 고마운 연도 내가 고맙고 보고 더 감사를 가지고 또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또 성장할까 보고, 안 좋은 연도 뭐예요? 이걸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떤 점이 나쁜가를 보고 이 현상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내가 해결해야 되는가, 어떻게 또 내가 인식을 해야 되는가, 그걸 보는 게 연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가 존재하는 거는 연기라는 거. 근데 지금 다시 인식해서, 재인식해서 연기를 살려야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유식에서 보면 사지보리, 네 가지 지혜, 성소작지, 묘관찰지, 평등성지, 마지막 대원경지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 근데 그 안에 지식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게 잘 허용하는 거죠. 오늘 배운 거는 결국 우리 인식세계, 우리 마음의 이런 구조를 배운 건데, 이것이 없다고 하는 거는 결국은 상대가 나하고 하나의 입장에서 보라. 그리고 둘의 입장에서도 봐라. 그겁니다. 하나의 입장은 지혜죠. 둘의 입장은 지식이죠. 그래서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닌 거예요. 근데 잘못 공부한 사람들은 둘만 아닌 거를 주장해요. 둘이 아닌 하나인데 이해하세요. 그래. 웃기지 마. 둘이 더 중요해. 하나가 아니야. 둘이야. 이게 지식이란 말이죠. 이 분별이란 말입니다. 이 분별을 못하면 일을 못하는 거예요. 분별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분별의 바탕에는 지혜가 있어야죠. 무분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 하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좀 초월해라. 네 입장에서 조금 더 높은 입장, 부처님 입장, 상대 입장, 전체 입장을 좀 나아가서 사물을 좀 인지하라, 넓게 보라, 그러는 거죠. 그 헬렌 켈러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 있죠? 그 삼중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그분이 한 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살을 때는 이곳에 있고 죽을 때는 저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는 데는 여긴데 죽어서도 저곳에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죽어서는 눈이 보이면서 살고 싶다고 그랬어요. 간절하죠? 눈이 안 보이거든요. 근데 내가 죽어서는 눈이 보이고 싶다는 거예요. 결국 무아님이 설신이, 무아님이 설신이, 살아서도 무아님이 설신이, 죽어서 무아님이 설신이라는 거예요. 그죠? 있는 그대로입니다. 여기서 있는 그대로 내가 몸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안 보이면 안 보이는 대로. 근데 다음 세상에는 무아님이 설신이, 이하면 눈을 좀 보고 아님이 설신이 되고 싶다. 그 뜻입니다.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멋있어.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 영단에 가서 어머니 잘 계십니까? 이렇게 인사하죠. 돌아가신 분이 또 무슨 잘 계십니까? 인사합니까? 결국 저기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다만 저쪽에서 사실 뿐이지. 우리도 저쪽 갑니다. 근데 거기도 무아님이 설신이야. 잠시 죽음의 세계에서 인연에 있을 뿐이지, 다시 인연이 돼가지고 이 삶의 세계에 오면은 또 삶의 세계의 인연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생윤회, 내가 죽어서 윤회를 할 때 다시 또 윤회를 거듭해가지고 죽고 태어날 때 다음 세상은 조금 더 나은 입장에서 태어나고 싶다, 그 말입니다. 왜? 성장해야 되니까. 공부하면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죠? 성장해요. 그래 공부의 의미가 있죠. 저도 보살님 덕분에 성장하잖아. 그리고 생각을 깊이 하잖아. 내가 잘못한 걸 인식하고, 이제는 뭐 해야 할 거, 안 해야 할 거를 구분하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철들었죠, 조금. 공부가 좀 성장이 됐죠. 현실 세계 인식이 됐잖아. 난 현실 세계 인식이 없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실수한 거예요. 난 잘하는 건데 지혜만 있으니까. 지식이 없었잖아요. 느낌이 오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유식과 연결해서 프린트해서 좀 짬지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태풍이 오니까 요 정도로 해가지고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해가지고 이제 맛있는 이제 칼국수를 먹어야 됩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